자, 오늘 11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순종하여 북쪽 진영 그리고 서쪽에 매복하고 그리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여 단창을 들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병을 일으키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복병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전한 대승을 거두고 계속 진격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30절에 그때에라고 하면서 멈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진격해서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송을 했지만 찬송에는 쉼표가 있죠. 쉼표. 만약에 쉼표 없이 계속하면 찬양을 다 못 부르죠. 그래서 쉼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계속 가서 계속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가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한번 크게 실패하고 이제 다시 크게 승리한 아이성 전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승리가 가득한 그때 멈춥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오늘 그 인생의 필수품 두 가지.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명기 27장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이르면 예배하라.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한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멈춰서서 예배를 합니다. 만약 이 예배가 없었다면 여리고성 승리 후에 승리에 도취되어 기도도 하지 않고 전쟁하러 쫓아갔던 아이성 첫 전투처럼 생각대로 3천 명쯤 보냈다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예배는 사실 만사형통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 회복과 승리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해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체성,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저주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그 저주의 산인 에발산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실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로 용서함 받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자리요.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위해 양이 들어가는 문인 양문을 만들고 성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 민족이 망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건 군사력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예배의 양의 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저주를 거두시고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참으로 특기할 만한 장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통해 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세워 예배합니다. 즉 인간의 기교나 노력이 아닌 순전한 마음, 즉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은폐하거나 선한 척하지 않고 주 앞에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공간이에요. 넘어진 모습 그대로 아이성 실패 형제들이 죽은 그 아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쓰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태원 사고로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할 이때에 정말 우리가 그 아픈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세레모니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발산 앞에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요, 무너져야 될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 공동체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 은혜가 있는 말씀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오늘도 감사와 겸손과 감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